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저도 하나님에게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매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다시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 안에 머무는 관계가 되는 것이 저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기꺼이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셨죠. 첫째는 당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어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앞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감격적이죠. 예수님 눈에는 자기만을 따르는 사람, 또 자기 자신, 이걸 넘어서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따르게 되고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늘 품어야 합니다. 나와 또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넘어서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은 과연 어떨까요? 이 세상은 거의 복음이 단절되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달되고 있고 예수님은 알려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세상 사회 악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둡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 어떻습니까? 다들 외로워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최고고 또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 소비하고 쓰고 준비하고 사는데도 늘 외로움에 대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이 세상에서 별로 많지 않았던 그런 외로움에 관련된, 괴로움에 관련된 질병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데
세상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혼자 고통 가운데 있고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여전히 힘이 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러면서 무거워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언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불확신 속에서 또 불안해하는 것.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는 뭔지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의 능력도 알고 그리고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영광도 압니다. 내 앞에서 설설 긴다는 표현도 막 하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내 앞에 엎드려집니다. 내가 돈 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돈 앞에 사람들이 다 굴복합니다. 세상의 능력은 아는데 세상의 영광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근데 세상의 영광이 나를 채워줄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데 갈증은 나는데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집착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갈증에 해갈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에 해갈이 있으니 이 세상의 영광의 갈증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불편함은 느끼고 살지언정 조금 불편하다, 조금 생활이 어렵다 정도는 느낄지언정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것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중보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는 겁니다. 23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건 하나님과 함께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지?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특별히 막 고민하거나 많이 정말 머리를 쥐어 짜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선택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그런 일들이 좀 비중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내가 자연스럽게 연습되어 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끌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자꾸 거슬립니다. 그리고 걸리적거리고 그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아무 제한이 없이 나한테 너무 편해요. 그리고 그게 일말에 어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또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멀어져 있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한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한 건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라고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뭡니까? 사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부부 간에 사랑이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에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부 관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돈 벌어다 주는 게 전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밥 차려주는 게 전부입니다. 뭐 이런 거라면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 대주고 용돈 대주는 그게 전부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돈 받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 사랑이 없는 관계라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지속될 수도 없고 사실 끔찍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종종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 안 준다고, 재산 안 물려준다고 끔찍하게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은 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걸로만 묶여진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라, 또 교회 가서 일하고 살라, 그렇게 부른 것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 하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임재를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임재 안에 머뭅니다. 우리가 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됨, 함께하심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